이제 11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12장부터는 구체적으로 그러므로 이러한 명령을 하여라 하고 법들이 선포되어져 갑니다. 여기 30절에서 나오는 저주와 축복이 선포되어지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저희 성지순례 때 같이 갔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두 가지 산, 그리심산과 에발산 위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임할 것이고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인이 떠오르는데요. 가인이 사람 아벨을 쳐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하여서 죄가 네 앞에서 울부짖고 있구나, 으르렁거리고 있구나, 죄가 너를 삼키려고 지금 바로 코앞에서 있구나, 네가 죄를 지을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 앞을 잘 섬기면서 축복을 얻어갈 것인지 이제 그것이 너의 손에 달렸구나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오늘 그러나 주목한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지금 현재의 상황은 신명기 11장의 상황은 한 가지를 미리 확정하고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이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미 단정 지어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분명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너희들은 반드시 거기에 갈 것이고 갈 것인데 그 이후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분명하게 지켜야 한다. 18절에서 나타난 말씀,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에게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기어 기호에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도 가르치고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바로 신명기 6장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서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명령을 어디서든지 말하고 또 모든 집에서 말하라. 이마에 붙이고 손에 메고 집의 문설주와 대문에 붙여서 반드시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신명기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목에 이렇게 매는 거가 있고 이마에도 매고요. 또 여기 이마 안에는 하나의 상자가 있는데 여기 상자 안에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떠서 보면은 이 말씀이 적혀 있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율법 그대로 지켜내는 이 말씀이 신명기 이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끊임없이 마음속에 되새겨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새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이들의 힘의 근본이요, 이들의 인생의 가장 복된 곳의 출발이요, 이들의 민족의 출발이요, 정체성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을 중심에 내 마음속에 중심에 새기는 것, 이 민족 전체가 그렇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 사업을 하든지 전쟁을 치르든지 삶을 살아가든지 가정을 꾸리든지 인생의 모든 저변에 해야 할 가장 근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부터 11절의 말씀은 사실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6장부터 11장까지 1계명과 2계명에 대한 얘기의 연속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그 이후의 법들에 대한
2장부터는 그 이후에 인간 삶에 대한 예배 처소에 대한 부분,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6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님을 가슴의 중심에 새기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게 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5장이 넘는 장수에 걸쳐서 1계명과 2계명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해나갈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가장 잃어버리기 쉬울, 가장 까먹고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문제이기 때문이죠.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인데 제가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요, 어떻게 제가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길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오늘날에서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중심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되는 거,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아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강력한 믿음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1계명과 2계명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 모습인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요? 특별히 22절부터 23절, 22절 너희가 만일 내게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를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를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이 소유가 되리니. 자, 여기 한번 약속의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해 나가게 되면 반드시 이 큰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눈앞에 보이는 이 땅이 이미 너희의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땅에 대한 얘기가 유독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땅을 정복하는 것이 관건이었기 때문에 땅을 정복하고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성장을 하게 되고 차지하게 되고 갖게 되고 소유하고 확장하고 커지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이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 특히 구약에서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구약에서 땅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그것을 약속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실 하나님, 그 약속을 때로 이루실 하나님을 제 마음속에서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대안학교를 이제 하다 보니까 대안학교를 해본 것도 아니고 대안학교에 대해서 공부해 본 것도 아니고 교육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지경을 향하여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인데요, 이제 이 상황을 계속 겪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뭔가를 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바로 근심, 걱정,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아니 나에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하시면 할 텐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또 담임 목사님 꿈은 또 크셔서 전국 재패 이렇게 하시니까 아니 도대체 이것이 나보고 이거를 하라는데 이거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도대체 뭘 하라는 거지? 차라리 청년부 열심히 목회해서 이렇게 하세요 하면은 알겠습니다, 이거 할만한데 하고 도전할 텐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것을 맡겨주시니까 제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고 걱정이고 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성경에 있는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모세를 생각해 보면 모세에게 찾아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메시지는 이 민족을 이끌어내라 하는 말씀은
그에게 어땠을까요? 얼마나 큰 부담이었을까요? 저는 말도 하지 못하고요, 이것도 못하고요, 저는 여기에서 지금 제가 가서 갑자기 찾아가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저를 왜 따르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에게부터 권위도 받지 못했고요, 두려움이 앞서고 걱정이 앞서지 않았을까요?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 너는 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해라, 다 빼앗길 것이라고 말해라. 아니 하나님, 위로를 주고 지금 격려해주고 힘을 줘도 모자랄 판에 이 나라가 빼앗길 거라고 말씀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저 가서 그 사람들한테 맞아요, 욕먹어요 라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임하셔서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땅을 향하여서 그 밟고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엘리야에게도 나타나신 하나님은 저 큰 왕을 향하여서 대적하고 그 왕을 향하여 경고하고 잡아 죽이는 이미 우상으로 가득한 시대의 아합 왕을 향하여서 그 왕을 향하여서 네가 가서 말해야 된다 라고 끊임없이 그 두려워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함 속에서 하나님은 임하셔서 그 일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는 것이죠. 제가 청년부와 함께 이제 말씀 공부를 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봤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인간의 크기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인간의 일들로 해나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의 크기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해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신다. 사명이란 내가 할 수 있다고 느껴지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들은 우리의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일, 내가 어떻게 섬기라고요, 내가 어떻게 이 교구를 맡으라고요,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요, 저 사람이 내 말씀을 거부할 것 같은데요. 각자에게 주어지는 한계점을 하나님께서는 사명적으로 부어주셔서 그 일들을 자꾸 돌파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면서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할 수 없었는데 하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나요? 막 내가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또 다른 두려움 일들을 주셔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해 나가시고,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신뢰가 생기게 되고, 이것에 대한 연속적인 일들이 계속 발생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요? 그 사이즈가 점점 커지죠. 처음에는 작은 일로 시작했다가 점점점 할 수 없는 일들, 더 할 수 없는 일들을 맡기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일들을 해나가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홍해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4절에 모세의 홍해 사건을 경험하게 될 때 그 큰 이 정교인을 다 데리고 가서 같이 자 가자, 나를 따르라 하고 가는데 앞에 큰 홍해가 있어요. 저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뒤에는 원수들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리더를 욕하고 리더를 비난할 수밖에 없겠죠. 그 비난 속에서 이 리더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홍해를 건너라.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 눈앞에 닥친 그 정복해야 할 큰 땅을 보고 정복할 수 없어 보이는 큰 땅이 내 앞에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출애굽기 14장 31절,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홍해가 갈라지고 건너게 되니까 그제서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는 크시구나, 주가 우리를 이끄셨구나를 확정짓게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다니엘서 3장 17절,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풀무불, 자기가 신앙 고백을 지켜서 풀무불에서 죽게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그러자 그들이 그 풀무불에서 잘 나왔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방신이.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을 하냐면요, 조서를 써서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온 땅의 조서를 칙령을 다 보냅니다. 이렇게 보냅니다. 다니엘서 4장 2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운 일을 보고 칙령을 써서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땅에 선포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펼쳐져 나갈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제서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저도 대안학교를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특히 제일 찾아오는 어려움은 경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돈에 대한 부분이 짓눌림이 제일 크더라고요. 압박감이 제일 커요. 목사님, 저희 청년부 헌금이 이제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희 앞으로 올해 사역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마음이 어렵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다음 사역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벌써 한계점이, 벌써 현실적인 한계가 딱 마주하잖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나가야 될 돈들이 많고 지금 이러한 일들도 해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이 상황들 벌써 마음의 무게에 짓눌림이 찾아오잖아요. 벌써 우리 안에 한계가, 벌써 가장 현실적인 한계가 우리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들이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짓눌리게 되는 거죠. 목사님, 대안학교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그 기준들을 찾아보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사범대학교로 나온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경력 2년 이상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많아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그렇게 사범대로 나온 분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 벌써 한계가 찾아오게 되죠. 또 최근에는, 엊그저께는 감사함을 또 느낀 적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감사함을 주셔요. 뭐냐면 한 청년부 이제 교회 집사님 동생이 교회에 나오셨길래 말을 걸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이야기했더니 이제 사범대도 나오셨고 그다음에 지금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목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생명과학. 과학 선생님 안 그래도 필요한데 선생님을 하면 좋겠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어디 계세요? 지방에 있는데 위쪽으로 올라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면은 월급이 어떻게 되시냐? 저희가 맞춰줄 수 있으면 한번 오셔서 섬겨주시면 너무 좋겠다 했더니 세후로 한 280 받는다. 에? 그렇게 많이 받아요? 세 전에 300 넘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하고 이제 오라고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그 정도 못 받거든요. 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했냐면요, 저분이 자기가 이제 어필하는 거죠. 저 고학력입니다. 저 대학원 석사까지 나와서
저는 학교 들어가면 바로 10호봉 월급으로 받는 거예요. 자, 그러시냐. 근데 한편으로 제가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생각나냐면은 이성령 집사님. 이성령 집사님은 대학원뿐만 아니라 박사까지 받은 사람이거든요. 고급 인재예요. 그리고 대학교 교수님이에요. 대학교 숭실대 사이버 대학교 강의하고 있고 지금 어디 성결대도 가서 강의하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 학교 선생님으로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뭔가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아, 이게 뭐지? 아, 원래는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싼 금액으로 학교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지금 이성령 집사님이 지금 저분이 우리 학교에 와서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시니, 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학교에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 생겼어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문제가 없던 적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던 적은 없어요. 늘 문제투성이에요. 문제가 사라지진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 것이죠.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돌파해내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돌파해 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낙심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 두려우신가요? 삶의 환경에 있는 문제가 여러분들을 짓누르시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찾아내고 마음속에 기쁨으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차지하시긴 하신 이스라엘을 정착시키신 국가를 세우신 하나님이 학교 하나를 세워주실 수 없겠느냐? 나라를 세우시니가 학교를 왜 못 세우시겠느냐 하는 마음에 강한 믿음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내는 거. 여러분, 제가 두려워 보이시나요? 제가 좀 두려운 일이 있었어요. 두려웠었어요. 그런데 인간이니까 두렵죠.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많이 모집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학교는 교회에서 내수를 하고 있잖아요.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로 채우잖아요. 내 학교에 외부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이게 올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 그렇죠? 아무래도 외부에서까지 같이 가야 되는데 과연 올까 하는 두려움들이 있단 말이죠, 저에게도.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크신 하나님, 그렇지, 내 마음속에 왜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이스라엘에게도 이야기하신 것이 이미 가나안 땅은 정복되어졌고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이미 있는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해나가느냐, 믿음으로 기쁨으로 해나가느냐, 담대함으로 해나가느냐, 아니면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해나가느냐. 저에게 주시는 마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꾸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나요? 기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시고 땅을 정복하게 하시니가 이 일도 같이 행하리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쁨으로 이것을,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잘 견고히 유지해 나가는 것. 그래서 이제 조지 뮬러 목사님에 대한 묵상이 많이 돼요. 야, 조지 뮬러 목사님은 어떻게 이거를 고아원들을 이끌어 갔을까? 그가 행하였던 공급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셨죠. 당일날 아침에 빵이 없게 됐을 때 하나님께 가서 구했을 때 채워지는 은혜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와, 하나님이 이걸 공급해 주셨네. 아마 조지 뮬러 목사님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더 밝히 드러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교에 대한 부분도 저도 두려움이 많았는데 마음속에 기쁨과 담대함이 생겼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축복과 저주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는 불신앙, 이것으로 저주가 될 건지, 저주가 되면 한도 끝도 없이 저주가 되지 않을까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저주가 생겨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줘가지고 되지도 않는 일을 하게 하시고 정말 짜증나, 나는 지금 청년부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불평, 불만,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기쁨과 감사가 생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실 일이구나, 기쁘구나, 이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구나 하는 축복이, 그리고 기쁨으로 앞에 있는 일들을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저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 두려움이 있었는데 걷어져 가져요. 그게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결국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붙이고 미간에 새기고 손에다가 감아서 읽고, 이게 너희의 근본이고, 신명기 6장에서도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또 똑같이 하시는 말씀. 왜 그 이야기를 반복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복의 출발이고 나의 힘의 근원이시고, 우리가 성취하실 일을 맡기신 그 우리의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의 보스가 되시고 모든 것의 총책임자가 되신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억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근본적으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환경이 무너져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깊은 하나님께서 새기신 믿음으로 여러분 눈앞에 있는 무너진 환경들에 의하여 무너지지 마시고 끝까지 이겨내시고 기쁨으로 여러분 인내하시고 마침내 성취하시기를, 그 땅을 성취하시기로 하시고 밟는 땅이 다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상황, 자녀에 대하여서, 또 남편에 대하여서, 아내에 대하여서 모든 상황이 우리를 낭망하게 하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무너지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문설주에 새기고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억누르고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산산이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고 기쁨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들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을 때, 꿈이 없으면 아무리 담대해도 이룰 곳이 없죠. 그래서 꿈이 있고, 현상 유지하지 말고 꿈이 있을 때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기는 누림, 믿음의 담대함이 충만해야지 이길 수 있고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적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을 키우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안 크는데 꿈이 있으면 사람이 커져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 영권이 커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은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아예 꿈을 갖지 않고 또 꿈 앞에 주저앉고 홍해 앞에 주저앉아 돌파하지 못하는 이 삶의 현실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애를 살면서 출발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도 못 이루고 자기 영적 문제라든가 문제 앞에 문제를 극복하는 그 담대한 믿음의 비밀을 배우지 못해서 현실 속에 한계에 부딪혀서 주저앉고 두려워 떨고 또 약물 중독이 되거나 그렇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히 나아가 이기고 정상에 올라 산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해서 결과를 만들 것인가? 이론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웃을 수 있고 정상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큰 나무 성도님들을 실제적인 믿음의 사람들도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림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고 영권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예물로 만들어 주셔서 성령 역사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